여러분들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약속을 얼마나 나는 그래도 약속은 좀 잘 지킨다. 아이들하고 약속 잘 지키셨어요? 나 언제 너 뭐 해줄게, 잘 해줄게. 보통 아이들 거는 약속한 날보다 더 일찍 막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부부끼리도 약속 잘 지키시는지요? 글쎄, 안 지키면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또 근데 제일 안 지키는 건 누굴까? 우리가 약속을 제일 안 지키는 대상은 누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서 그냥 난 약속도 너무 잘 지키고 괜찮은 사람이야. 난 굉장히 이 정도면 세상에서 참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은 제일 만만한가? 아무리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제일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이 부분이 참 좀 저 스스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나도 참 심하구나. 왜 대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다른 사람한테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다못해 시간 약속이라도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그 10분 전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게 소원하듯이 그래 놓고도 그냥 하나님 땡큐 그리고는 넘어가서 싹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 삶을 너무 많이 살지 않았나.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하고 사람의 약속 이야기. 하나님하고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잘 지켰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안 지켰더니 이렇게 됐고 그 말이 사실 신명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은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서 신앙 자체를 신명기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쉐마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마음을 지키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이 중요한 가장 핵심을 가지고 막 문설주에 갖다 붙이고 손목에 매가지고 서로 이마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이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받고 안 들으면 복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중심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는 사람은 너무 우습게 여기고 산다. 그거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아담이 저질렀던 죄 하나님하고 약속 안 지킨 거 아닙니까? 요거 먹지 마. 요거만 안 먹으면 너 다 가질 수 있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 하나님하고 맘먹는다고 하는 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너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 근데 그 맘먹는 게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하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따먹었던 약속 안 지켰던 이야기 그 이후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과의 약속 이행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셨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가 복을 내리면 그에게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면 그에게 저주를 내린다. 이런 하나하나의 약속 다 이행하시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 보면 우리가 9장 23절부터 읽었는데 그 이전에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들을 이행하셨나. 보이는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주셨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시내산 언약 만나의 양식 반석에 물을 내셔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시고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들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기도록 해주심. 이건 좀 사사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행하신 내용들로 가득해요. 이 앞에 성경 앞에 나온 내용은 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봉독 읽으시면서 특이했던 점이 있으신가요? 컬러풀했죠. 다른 때는 그냥 검은색으로 쭉 뺐는데 오늘은 컬러풀하게 성경 봉독을 우리가 읽었어요. 조금 보면 한번 보세요. 빨간색은 제가 주께서라고 하는 내용을 뭐 거의 랩에 라임 맞추듯이 주께서가 계속 들어가요. 주께서 주의 영으로 이렇게 주께서 계속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빨간색으로 제가 기록을 했고, 파란색은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빨간색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나를 파란색으로 제가 저렇게 한 거거든요. 뭐 다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데 보라색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한 일들이에요. 그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땅을 차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셨는데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냐고 거역하고 등지고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한 거. 이게 이스라엘이 한 행동들입니다. 환난을 당해 주께 부르짖어. 또 매맞으니까 그냥 부르짖었어요. 평강을 얻고 다시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돌이켜 주께 부르짖고 교만하고 계명 듣지 않고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고 또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었고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 느헤미야의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겪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상황을 겪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혼 많이 났는데 이런 거 좀 우리 고생했으니까 작게 여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가 잘못했고 주님은 잘하셨으니까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듯이 주께서 완벽하게 도와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잘해주시고 또 주시고 주셨는데 사람은 이스라엘은 행한 게 또 악을 행하고 돌이키고 목을 굳게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쫙 나와요. 징그럽게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은 선하시고 이스라엘은 악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23절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 18절부터 22절까지 오늘 거 다 밑장 뽑네요. 자, 느헤미야 9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색깔 나눴죠. 저기 보라색은 이스라엘의 한 행동들이죠.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것이 이스라엘의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다 파란색이에요. 온통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크신 공율로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주의 선한 영을 주어서 가르치시고 만나가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름을 인해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40년간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대요. 무슨 옷이길래 대체? 우리가 여러분들 40년간 입으신 옷 있습니까? 제가 아기 때 입었던 옷을 한복을 우리 아들 아기 때 입혔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식 때 1991년에 결혼했는데 그 한복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못 입어서 며칠 전에 버렸습니다. 그 비싼 고급 한복도 오랫동안 갖고 있으니까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문제는 몸매. 그래서 그 옛날하고 안 되기 때문에 버렸는데 40년간 입어도 해지지 않게 그들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길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조금만 걸어다니면 뒤꿈치 아프고 막 아픈 데가 여기저기 쑤시는데 40년간 걸어다니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발도 부르트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이스라엘은 옷이 헤어지지 않을 때 이게 당연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였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게, 발이 안 아픈 게 왜 안 아픈지 몰랐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걸어다녀도 발은 안 아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40년간의 세월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그 약한 나라에게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셔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가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온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나오는, 너무 말을 안 들으면 가끔 회초리를 드시고 맴매도 하시고 떼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는 가장 그 심각한 매를 맞았던 때가 포로로 끌려갔던 때죠. 우리가 뭐 중간사 가끔 제가 다루지만 느헤미야 시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시대, 바벨론에게 남유대 멸망하고 1차 포로기한 있었죠. 그리고 포로기한 했는데 바벨론이 점령했는데 그 바벨론이 메대하고 메소포타미아하고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압도를 하고, 그 상태에서 에스라가 포로기한을 하고 바벨론도 멸망해요. 페르시아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그리고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의 3차 포로기한이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페르시아마저도 헬라,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들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저 721년 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580년에 남유대라는 나라가 없어지면서 느헤미야 포로기한 140년 이상을 바벨론에게 잡혀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게 잡혀서 거기서 느헤미야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면서 사람들을 끌고 나왔는데,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의 1차 포로기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도 60만 이야기해요. 숫자를 민수기에도 60만 명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만 숫자 셌으니까, 장정들만 20세에서 60세까지의 숫자만 60만 명을 셌으니까, 따지고 보면 대략 어림잡아서, 그리고 애들도 되게 많이 낳는 민족인데 우리처럼 둘만 낳았다고 쳐도, 그렇게 쳐도 2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한 200에서 300만 명 선 잡아요. 아주 적게 잡아도 200에서 300만 명이면 그 지역의 대단히 큰 민족 숫자였어요. 그 당시에 인구 숫자로 보면. 그런데 그 중에 1차 포로기한 때 70년 동안 고통을 받고 귀환을 할 때 몇 명 귀환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고난받으면서 포로 생활을 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구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회복되는구나, 그리고 돌아갈 때 200만 명, 300만 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갈까요? 1차 귀환 5만 명 정도 돌아가요. 왜냐? 바벨론이 살기가 너무 좋아요. 의리의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 제3세계에 사는 아주 어려운 나라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미국에 일하러 왔다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막 자녀들 키우는데 교육 환경도 너무 좋고 여기서 살면 훨씬 더 잘 되고, 페르시아는요 인종차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잘하면 이렇게 진급되는 거에 대한, 신분 상승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미국이 없는 편이지만 그래도 있는 편인데, 페르시아도 그 시대에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 돌아가고 싶어요. 어디? 돌아간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막 사람들을 이름을 쫙 써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바벨론 땅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1차 포로기한이었고, 그게 5만 명이었어요. 2차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2차 포로기한, 이제는 좀 많지 않을까?
여기는 명수로는 안 나오고 세대로 나왔어요. 2,000 가정 정도가 돌아왔다고 해요. 2,000 가정. 한 집에 뭐 3명, 4명 잡아도 8,000명, 6,000명에서 8,000명. 숫자가 확 줄었죠. 3차 느헤미야의 포로기원 극소수였대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돌아왔다고 해요. 이스라엘도 언어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저기에 가서 흘려서 완전히 거기에 문화에 휩쓸려서 거기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맞고 쫓겨났는데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온 그 죄악들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느헤미야 9장 아까 우리가 나왔던 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보라색 글씨들 그거를 쭉 생각하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드려 맞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혼났구나.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경계하셨는데 우리는 듣지 않았고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는데도 주님은 긍휼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뭐 이렇게 쫙 하면서 오늘 그런 분이시니까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좀 하나님 많이 묵었는데 좀 봐주세요. 친구에 나오는 이야기죠. 많이 묵었다. 많이 묵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봐주시죠. 우리 혼 많이 났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파니? 혼나니? 여러분들 삶 속에 좀 어렵고 속상해서 하나님 좀 제가 잘못하고 약속 안 지키고 맨날 그렇게 산 건 아는데 많이 묵은 것 같은데요. 좀 이제 좀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들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 혼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징계한 거야. 내 자식 아니면 신경도 안 써.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는 아이들 보면 미국은 그런 게 없나요? 한국에서 어디 이렇게 구석에서 피고 있는 아이들 보면 가서 야 자신 없으면 얘기 못해요. 주먹 좀 써야 얘기도 하지. 괜히 얘기했다가 뭐야 아저씨 이러고 나오면 펴 이렇게 되는 분위기예요. 내 자식 아니면 얘기 못해요. 근데 내 자식이면 얘기하죠. 우리들이. 내 자식이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심하게 애들이 싫어할 만큼 그렇게 잔소리하고 핍박하고 핍박이라고 할 정도고 그렇게 막 아이들 다스리잖아요. 자식이니까. 맨날 우리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사랑하니까. 애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사랑하니까. 한없이 참고 기다렸는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로 매를 들어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옛날에는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갑자기 팬티만 입혀갖고 밖에 쫓겨난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이 그 충무로에 골목이 깊어서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길가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충무로 그 사거리에 그쪽에 골목 아니었어요. 그래서 팬티만 입고 쫓겨나가지고 한동안 한두 시간 막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골목으로 오긴 했어요. 얼마나 그때 자존심 상하고 창피했는지 5살인데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
혼나면서 왜 그렇게 혼이 났어야만 하는지. 근데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도 저희가 아파트 1층이었거든요. 아파트 1층인데 애를 내쫓았어요. 겨울이었는데. 그래갖고 아파트에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마다 말을 걸죠, 애한테. 너 혼나고 너 뭔 잘못했구나? 이래갖고 저보다 우리 아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트라우마를 겪었겠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 아들은 절 닮아가지고 절대 아파도 티를 안 냅니다. 저도 학교에서 매를 맞으면 말씀드렸죠. 딱딱 맞으면 다른 애들 막 한 번 맞고 막 이러는데 저는 표정도 하나도 안 받고 딱딱 맞고 V자 그리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독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닮아가지고 제가 매를 들어서 때리는데 저는 울 때까지 때려야지 작정을 하고 때렸는데 저 닮아갖고 안 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막 다리가 종아리가 엄청나게 몇 자국이 났어요. 그리고 울음을 자기도 살고 싶었는지 이제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리고 나서 밤에 자는데 자고 있는데도 계속 울고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계속 흐느끼고 있는데 그 당시 안티프라민이죠. 그 유명한 그 안티프라민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만졌는데 그걸 발라주고 있는데 그 우들두들한 그 손의 느낌이요. 그거를 보고 있는 눈에 그게 가슴에 박혀가지고 지금도 너무 선명해요. 손끝에 자국, 그 울들두들한 자국도요 너무 선명하게 남아요. 정확히. 그 아이는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거의 뭐 언제예요? 1900년대니까 25년, 27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너무 선명하게 제 손끝의 감각과 그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아마 못 잊을 것 같아요. 아이하고 배드민턴을 치러 갔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아이하고 쟤도 좀 잘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운동 잘하는데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쳐주는데 너무 못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 그래서 좀 세게 딱 쳤는데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확히 가가지고 눈에 팍 맞았어요. 그 배드민턴 셔틀콕이 눈에 팍 맞은 딱 꽂힌 거예요. 걔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는요 그거가 아직도 눈에 선명해서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미안함, 그 속상함, 내가 얼마나 나쁜 아빠인지 못된 아빠인지에 대한 그 마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제 눈이 막 그 생각하면 시큰시큰하거든요. 그 아이가 많이 아팠을수록 저는 더 아프고 더 가슴속에 선명하게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좀 봐주실래요? 이제는 너무 힘든데요? 많이 먹었는데요? 아파할수록 하나님은 못 견디셨어요.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당시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했죠?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했죠?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우면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게 아니라 이 신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 전에 삼손 이야기할 때 블레셋의 다곤신이 삼손의 눈을 뽑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지하에 자기의 신전에서 맷돌이나 돌리게 하는 노예로 써먹는 삼손의 모습을 보며 저가 삼손이 믿고 있는 여호와가 우리가 저의 여호와의 눈을 뽑고 머리카락을 밀고 지하에서 노예로 부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까 느헤미야 시대에 보셨지만 계속해서 패전했잖아요. 지배당하고 점령당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끌고 갈 때 혀를 자르고 개처럼 땅바닥에 끌고 바벨론으로 질질질질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봐라. 너희 여호와는 이렇게 됐다. 우리 신에게. 우리 마르둑에게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왕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이시고 다른 신에게 그런 이방의 잡신들에게 그렇게 당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도. 그런데 자식 고치려고 자식 잘못된 거 바꿔보려고 이 꼴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프겠죠.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더 아프신 거예요. 지금 그 꼴을 당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미 그때부터 십자가 지셨어요. 이방 신에게 비참하게 짓밟힌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거셨어요. 올인하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뭔가 마지막 내 인생을 뭔가 살려면 이걸 투자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정말 과거에 누가 묻어놨던 금괴가 땅에 묻혀있다. 이걸 알았다.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이 얼마 없지만 빚을 내서라도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 집을 사서 그걸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정말 나를 살리겠다면 모든 걸 다 걸어야 되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김연아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어머니가 그 김연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걸었기 때문이잖아요. 손흥민 아버지 보면 독하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 다닌다는데 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시길래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한테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다른 인생이 없어요. 그 손흥정 그분은 그냥 손흥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결혼 생활을 해놓고 뭘 했는지 몰라요. 그 와이프랑 같이 지낸 적이 있나? 추억이 남아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손흥민하고 평생 같이 살아요. 쉰 적도 없고 그냥 뛰어다녀요.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에 있어서 자식 때문에 그렇게 올인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완전히 올인하신 게 뭔가요? 예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박히시면 너희 살리겠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뭘 거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거신 거예요. 모든 거 다 내고 놓으시고 너희 살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끝장 보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더 이상 갈 데 없고 나는 이렇게 해서 너희 살리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죠. 그래도 좋고 아니고 말고 이런 거 없어요. 목숨 거시게 하나님이 목숨 거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오늘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그 얘기 그대로 모든 민족에게 짓밟히시면서도 너희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당하는 너희가 많이 먹었다고 아파하지만 바로 모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 너에게 매를 들고 징계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어떻게든 살려낸다. 너희는 내가 구원해낸다. 이거에 내 목숨을 건다. 끝장을 보겠다. 끝까지 살려내겠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혼자 세상에서 사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지치고 고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거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주님은 완전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셨는데 40년 동안 들에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대충 두신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었어도 때로는 배도 고팠고 목도 말랐지만 기르셨던 거예요. 기르셨으면 책임지시는 거죠. 자식이라는 거죠. 올인하셨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거셨습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받고 평생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소리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